오늘 3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한 복을 받아서 또한 우리 자손 대대로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도전적인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는 살렘이라고 이름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작지만 오리건주의 수도입니다. 이곳에 2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설립한 뒤 10주년을 맞이한 때에 미국인들이 사용하던 교회를 인수했거든요. 그 주일날 오후쯤에 예배를 드리는데 미주 북서노에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곳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를 둘러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 그리고 부속 건물 아주 드넓은 주차장 보니까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미국 교회가 100명 남짓한 한인 교회에게 이 예배당을 인수받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예배의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그 예배의 설교를 누가 맡았는고 하니 이전에 그 미국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이 설교를 맡은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저는 그때 받은 감동과 도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가 당면했던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부터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컸던 우리 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가던 가운데 교회가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답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교회에게 매각을 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수민족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서 사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과연 어느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복음적인지를 검토한 이후에 한인교회가 공동체는 작지만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한인교회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예배센터와 부속 건물을 한인교회에 얼마에 매각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아주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토록 일반 상식을 뛰어넘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요. 미리 그 교회가 얼마에 이처럼 인수를 받았다는 것 알고 갔거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설교는 계속됐습니다. 한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찬양도 멈추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웠던 성도들은 어디론가 다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도시에
갑작스러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부터 신실한 한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세상에 다시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메시지는 매우 짧았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예배당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듯이 성도들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없는 그 도시에 어두움이 깔리고 도시인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요 모든 사람들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오늘도 혹여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잘못 대하지는 않을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친밀함을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복의 선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축복의 선언문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표준적인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교회가 그렇게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속해 있다고 하고,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아볼로의 깊이 있는 말씀과 능력의 말씀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속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하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실행이 없으니까 서로 딴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분파로 나뉘었을 때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될 때 교회가 하나 됐습니다.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세상의 희망이요 모든 사람들의 해답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도 간의 친밀함이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은 교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이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코이노니아, 즉 거룩한 교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갈 때까지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제가 코이노니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교제라고 말씀해 주세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경신교회 지하에 있는 핵심 시설들 가운데 코이노니아 홀이 있는 것쯤은 아시죠? 한 번도 지하의 핵심 시설들을 돌아보지 못한 분은 오늘 꼭 가봐요. 거기에 코이노니아 홀이라고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펠로우십 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포괄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매우 매력적이고 독특한 언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를 영어적인 의미로 해석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제를 일컫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우리 서로 간의 교제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나눔으로 드러납니다. 더 축약시키면 삶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삶의 나눔, 우리 서로의 나눔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복 주심도 믿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나눌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는 예배 시간에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나누어 줄 게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증명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교제가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도대체 뭘 뜻할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해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간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밀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경험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더 가까워지는 이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과 그냥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그냥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 어렵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가져야만 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은요, 영어가 가진 매력이겠지요. 알파벳 첫 글자로 모든 주제들을 꿰뚫을 수 있는 단어를 엮는 매력이 있잖아요.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은 코이노니아를 위한 필수 요소를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네 단어로 네 가지 요소를 증명해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는 타임, 시간이요. 두 번째는 터칭, 접촉이요. 세 번째는 토킹, 대화요. 네 번째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찬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경신교회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접촉의 근거가 드러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이런 코이노니아의 필수 요소가 있다면 우리 서로 간에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좀 시간을 내주세요. 다음으로는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접촉이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믿음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결실이 맺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긍정의 말을 구사하십시오. 긍정의 언어에 합당한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우리가 정말 함께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막 하고 봐요. 진실이 아닌 것도 막 하고 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애곡하는 이런 내용들 그냥 올리고 봐요. 올리고 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세상은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위한 필수 요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범적인 교회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코이노니아로 모범적인 교회를 세웠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을 던져주었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적어도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교제의 첫 번째 단계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동의가 되고 긍정이 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여러분은 경신교회 구성원이 맞습니까? 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아버지의 집이므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버지 집에 내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교회를 남의 집에 출입하듯 하는 사람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가족인데 남처럼 대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가를 알게 되고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다시 이곳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경신교회 구성원입니다. 아멘. 아무도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차 한잔 하실래요? 남의 집이니까 아니요. 식사 때가 됐는데 식사 좀 함께 하실래요? 아니요. 그러면서 뿌리치고 막 달아나잖아요.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하실래요? 축도도 마치기 전에 빠져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축도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 잠시라도 느끼고 옆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미소 한 번만이라도 흘려주세요. 악수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인사 한 번이라도 나눠주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목회가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빈 공간들이 메꿔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우정의 단계. 아니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시더니 무슨 여기가 우정의 무대도 아니고 기억해야 돼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단계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형제들은 그냥 툭툭 치면서도 우정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지요? 괜히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만나면 반갑다고 그냥 그렇죠. 우리 여성들 봐요. 학창 시절에 보면 여학생들은 화장실에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지금이야 수세식 화장실이 돼서 화장실이 너무 발달해서 깨끗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그 냄새 풍기는 화장실에도 꼭 손잡고 같이 간다고요.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눔의 훈련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오스름의 두 번째 단계인 이 나눔의 훈련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잠언 2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지혜를 누렸고. 그런데 그게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예배 한 번 하나님이 미소 지을 만한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그가 왕으로 재임한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좀 지도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의 일을 열어줄까를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구약적인 상황에서 제물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정결하게 씻어서 제단에 올릴 만한 제단이 없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 약 9km 떨어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1000마리의 제물을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9km를 걸어갑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그는 돈도 자랑하지 않고 명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정의 이 단계에 이르러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이르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그가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기간 동안 우정의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정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술자리는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 차 한 잔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이면 돼요. 소박한 식사 한 끼면 됩니다. 교회 주변에 저희 고향 사람이 있거든요. 저보다 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이라 좀 만나고 싶고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가서 내가 찬양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해도 끄떡도 안 해. 그만 말 들으면 괜찮은데 꼭 이렇게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안 가지요. 제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목사님이 저한테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내가 별일 제쳐놓고 달려갈 텐데. 생각해봐요. 요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내줄 것인가?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우정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눔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제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면 다음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코이노니아 즉 교제의 세 번째 단계는 동역의 단계입니다. 교회에 오면 생소한 단어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생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설립 때부터 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동역자, 도대체 동역자는 누구일까? 동일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세상이 늘 함께 관계하고 있는 육적인 관계인 동업자와 영적인 관계인 동역자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업자들은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업하다가 깨진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왜 동역이 필요할까? 고린도서 3장 8절은 동역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광주광역시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신교회 담임 목사인 김 목사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경신교회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일 많이 맡기는 목사다. 저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예배가 많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 예배를 세우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첫 번째 일부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
즉 사역의 표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삼부 예배를 오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경신교회 출신들은 뭔가 좀 다르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잘못, 세상을 향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한 세 단계를 거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친밀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예배도 부담이 돼요. 기도도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언가 맡기려고 하면 그냥 살레발을 쳐요. 부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아닌 기쁨이 코이노니아의 결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는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코이노니아,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